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저는 인도의 자해가온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자해가온에서 지금 부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비 목사님께서 부탄에 가셔서 부탄에 숨어 있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분들을 불러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100% 불교라고 하는 국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좀 심한 핍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다른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참 힘이 들어요. 이제 인도 정도는 조금 받아주는데 인접한 네팔 사람들만 들어가더라도 거의 하루에 200불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머물러야 되고 지정된 뭐 이렇게 장소에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정도인데, 실제로 한국 사람이 가면 이렇게 뭐 100%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녀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거의 일주일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정말 폐쇄적이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런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00%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자유를 엄격하게, 타 종교에 대한 어떤 배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잡히게 되면 최고로는 사형까지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기독교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결돼서 이제 그분들 모시고 집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30명, 35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하게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고요. 오신 분들 중에 정말 또 감사한 것은 다수가 20대 같습니다. 20대, 30대 이 정도인데 굉장히 청년들이 이제 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자세도 좀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숫기가 많고 뭐 이렇게 뭔가 표현하는 게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깊이 들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지금 이 인도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사역들이 너무 중요해서 그렇지, 지난 며칠간의 이동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밤 한숨을 못 자고 비행기 시간을 맞추느라 그렇게 몇 시간을 꼼짝 않고 그 비포장 도로를 뭐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상대방 차가 오는 그 길을 뭐 이렇게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가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가지고 겨우 이제 아슬아슬하게 갔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또 연착이 되고 또 연착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도 역대급이었지만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는 날까지 그러면서 이제 부탄의 사역이 진행됐는데, 이 부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에서 진행될 사역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그런 열매들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느끼고 있을 때, 경험하고 있을 때, 그리고 좀 따뜻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녹화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지난 네팔 사역, 지금 인도 안에서 인접 국가였던 부탄 사역, 조금 있으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방글라데시와 또 네팔과 인도의 웨스트 벵갈 지역의 제자들과의 사역이 일어나고요.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지금 이제 동쪽인데 서쪽 끝에 가서 뭄바이라고 하는 곳에서 7개 주의 사역자들과 함께 또 세미나를 하고, 또 이제 남쪽으로 가서 하이데라바드에서 또 중요한 집회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딱 넘어왔을 때, 인도에 넘어왔을 때 저희를 만났던 라비 목사님께서 짧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자, 성경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받은 자 한 명은 능히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뛰었습니다. 지금 인도의 36개 주 중에 30개 주에서 제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36개 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모든 주에서 제자를 찾고 난 이후에는 바로 모든 도시들도 또 그 밑에 마을들로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14억이 되는 이 인도 땅에 하나님의 사람, 라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은혜 중에 지금 주시는 것이 뭐며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기도하는 중에 언뜻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우리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그 이후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바로 그날 이후로는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삶의 큰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영원한 죄인이었던 그 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 가운데서 해방받는 일이 벌어지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했는데 사단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실상 흑암과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던 하나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영원히 죄가 해결이 되는 이런 놀라운 참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 일이 뭘 통해서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타난 어떤 영광과 축복과 성공과 승리에 굉장히 목마릅니다. 사람들에게 이목의 어떤 집중을 받기를 원하고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기를 원하고 남들 위에 올라서기를 바라고 남들이 받지 못한 복을 받기를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충격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자기의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대신 죽으셨다. 이 방법 말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보면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보면 예수의 죽음을 내가 항상 내 몸에 짊어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리신 거거든요. 내가 살아난 유일한 방법이 그의 죽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 그의 십자가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밀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비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사랑이란 단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받으려고 발버둥쳤던 그 우리 인생 지난날의 인생들을 돌이켜 보건대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그 어느 것 하나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 하나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것을 발견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비밀일 수밖에 없고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통과하고 정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이것들이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좋은 얘기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십자가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분명히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 전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주님의 재림이 모든 목적이고 방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송하지만 오늘날 참 희귀한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신학의 모든 보수 신학에서 마라나타를 정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님의 재림을 걸고 이 말 저 말을 하고 다른 어떤 부분들을 펼쳐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주님의 재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몇 명이 이단에 빠졌다 이게 아니고요. 그럼 이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극히 조심스러워하거나 그것을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더 고도의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여러분 신천지가 나쁜 말인가요? 새하늘과 새 땅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우리가 지향 반드시 가야 될 그 목적지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저 나쁜 사람들이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아주 나쁜 이미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야 될 부분이고 사모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것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거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거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도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적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때도 참여할 것이라고 100%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바라기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최고의 자랑거리, 비밀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길지 않지만 제 인생을 돌이켜 보더라도 50년 이상을 교회 안에 살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많이 도전받은 부분들도 많고 회개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만남들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또한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받기를 원하고 어떤 축복된 어떤 그것들을 원하고 인생의 변화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원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요. 실제로 또 주님의 재림하고는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사실은 얘기하고 싶지만 자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한테 큰 답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정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존재적인 변화가 정말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삶의 지향점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부로서 물고기 많이 잡아야지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물고기를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세리 활동을 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 공식적인 세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찾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조금 더 돈을 어떻게 모을까라고 했던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혈기 가득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저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서슴없이 칼도 잡고 사람한테 아니면 어려움을 이렇게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좀 심각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인생이 더 이상 그걸 꿈꾸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존재적인 삶의 변화가 실제로 삶의 변화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이 다가오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보이게 되니까 오늘 베드로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 정도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완전히 영원히 죄 가운데서 해방받았구나.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받았고 하나님을 떠나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됐구나. 이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되니 더 이상 돈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수준을 아니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만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임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자가 되어버린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들의 인생의 변화였고 초대교회의 변화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도 극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서히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어둠이었지 어둠이 빛이 됐는데 그 빛이 어떻게 어둠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 없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난 자가 죽은 자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인생에 개입되고 그리고 내 미래가 그냥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미래가 정말 믿으시니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과 함께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것을 꿈꾸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내 미래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꿈꾸며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표현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내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와 우리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 강력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네팔과 인도 사역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딜린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조금 나눴습니다. 하지만 사실 딜린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딜린 목사님의 삼촌이기도 하고 네팔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통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인정받고 있는 조메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좀 비슷해요. 조메시 조씨인 것 같습니다. 이 조메시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냐면 빌리 그레함이 네팔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젊은 나이였을 때 빌리 그레함 집회 때 통역을 했다고 이렇게 들려지고요. 통역뿐만 아니라 이제 번역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한 얘기로는 189권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신학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합류를 한 거죠. 딜립의 친삼촌 되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조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냥 좀 이쁘기도 하고 좀 어떻게 좀 도울까 해서 나름 본인의 인맥을 동원해서 이렇게 중요한 집회에 이제 치룰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감사하게 겸손하게 그 마지막 그 제자 수련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본인이 거의 다 통역을 했어요. 자원해서 그러니까 통역을 하면서 더 깊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뭐 한 단어가 세밀하게 부딪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189권을 번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번역한 것 중에 단연코 최고는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이 최고다 이런 개념보다는 덧붙이면서 하신 말씀이 대부분의 신학책들은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성경의 복음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의 구절이고 작성자의 어떤 그런 뭐 많은 의견들이 이 안에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번역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나라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이 단체들과 합력해서 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이 끝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인발부돼서 사역했던 그 팀 중에 사실 이 팀이 최고인 것 같다. 나는 이 팀과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부 자기 교단의 뭐 자기 단체를 주장하고 어떤 연역을 주장하고 파워를 주장하고 자기의 네트워크를 주장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주장하는데 여기는 복음만 얘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가족의 분위기로 이제 가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이 팀과 사랑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번에 이 네팔의 국가적인 전도 운동은 사실 네팔에 너무 놀라운 일들을 이루다. 우리 네팔에 총 7개 주가 있는데 그 주 안에 77개 지역이 있다. 그 77개 지역 중에 68개 지역에서 이번에 목사님들이 오셨다. 한 지역에 한 명 내지 두 분 정도를 초청했는데
오셨던 목사님들이 다 바뀌었다. 예. 다 충격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 이 시간 이후에 딜리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바빠질 것 같다. 정말로 네팔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것 같고, 그리고 네팔 복음화 하는 부분에,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화 팀이 움직이는 부분에는 자기는 항상 같이 있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아쉬울 거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산하에 교회도 적지 않게 있고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팔 사람인데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후진국의 어떤 보통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한국인들의 자세는 약간 이제 갑의 어떤 위치에 서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네팔 사람들이나 후진국에 있는 분들이 의례 자세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분이에요. 네팔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있고요. 그 모임에 참여한 분 중에 한 분이 정치인이세요. 예, 정치인인데 이분들을 다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늦을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팔 에어라인에 내가 얘기하면 된다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라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쉬울 거 없는 분이에요. 아쉬울 거 없는 분인데 복음 앞에 대면하고, 그러니까 네팔 복음화와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본인의 인생 전체가 뭔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 네팔 복음을 위해서 뛰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제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알았던 사실은 딜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이가 젊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냐면, 이제 여전히 카스트 제도 영향이 있습니다. 사라졌지만 영향이 사람들 사이에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카스트 제도의 가장 낮은 계급인 불가촉 천민을 대상으로 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나이도 어리지만 이게 이제 그런 교회를 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교류를 안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부딪히기 시작을 하니까, 이 복음이 전부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지금 불가촉 천민들한테 목회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네팔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뛸 수 있다고 부딪히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대요. 특별히 이제 그 네팔에 있는 교단들이 이렇게 조금 좀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다른 교단과 교류 금지하는 경우들이 많고, 다른 교단의 사람들을 모셔서 메시지 듣는 이런 일들이 참 희귀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둘씩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자기 교회 안으로 이제 말씀을 받기 시작한 일들이 꾸준히 해왔다가 이번 네팔 국가적인 전도 운동 이후에 이게 폭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 밑바닥에 목회를 하고 젊은 목회자였는데 이번에 국가적인 전도 운동 계기로 68개 주에 68개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그 초청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이제 넘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전에는 그냥 본인이 어떤 이 가지고 있는 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머물렀는데, 이 복음 자체가 너무 위대한 복음이고 일어났던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보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두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죄인은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 죄인이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인생에 개입되면서 그 죄 가운데서 건진받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그걸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까 하다 보니 본인의 틀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위를 넘어서고 그 위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도의 라비 목사님께서 오시자마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이 한 사람을 복음 받은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래가지고 36개 주 중에 30개 주에 벌써 제자를 찾고 모든 주의 제자를 찾기를 위해 더 도전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인도 주변을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탄뿐만 아니라 네팔 얘기하고 말레이시아 이런 데 지금 가슴이 들어가 있어요. 인도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복음 하나가 들어가니까 온 인생이 바뀌었어요. 2019년 1월에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정확하게 무슨 공부를 하신 적이 한 것인지 몰랐는데 지난번에 스리랑카에 우리 박해나 변호사님 우리 장로님 오셨을 때 그때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변호사 공부를 또 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격이 있다는 이런 얘기 하시네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했고 또 공학을 공부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똑똑한 분입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 되는가 뭐 여튼 그래요. 그런 분이 2018년부터 굉장히 갈급해졌대요. 뭐가 갈급해졌냐면 왜 우리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초대교회는 저렇게 다를까? 바울이라고 한 인생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바울은 도대체 뭘 복음을 전했을까? 이게 굉장히 갈급해졌고 궁금해서 계속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전한 이 영상 하나가 온 거예요. 그 1강 하나를 듣고 바로 답을 냈다고 해요. 그렇다. 이거지. 그렇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거지.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 이거지. 지금 이것이 인도에 필요하고 지금 이것이 열방에 필요하지. 그냥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생명으로 붙잡아 지금. 그때부터 아까도 간증하더라고요. 정말 모든 아는 사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아는 사람, 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얌전하신 분이 옆에 누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말도 하지 않는 그 얌전한 분이 거침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SNS,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다가 제 연락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연락을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뭐 후원 정도 주실 줄 알고 좋아했다가 그거 이렇게 당신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이건 공감합니다. 근데 왜 이건 요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신 분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3년 4년 만에 36개 주 중에 30개 주의 제자를 찾았답니다. 인도 땅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큰 땅덩이에 저 사람이 혼자서 뛰면서 4년 정도 만에 30개 주의 제자를 찾고 이 소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 한 주에서 1000명씩 이 복음을 진실로 생명으로 받은 자들이 일어나길 1000명의 목회자가 일어나길 기도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든 주에서 1000명씩 일어나면 거의 한 36,000명 목회자가 일어나면 인도의 14억 인구를 향해서 제대로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얼마든지 죄송합니다. 밥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사모님도 이제 공무원 중에 좀 높은 공무원이라 이제 밥 걱정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이 부딪히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부딪히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당연히 바라봐야 될 주님의 재림이 부딪히니까 나타날 그 영광이 보여지니까 그냥 이 자리에 만족할 수 없고 이 삶에 만족할 수 없고 이 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이 틀을 당연히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부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 땅에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입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이제 라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아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감격이 되었어요. 저분들 중에는 죄송스럽지만 자기의 나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그거 각오하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올바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복음 앞에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분들이 복음으로 더욱 무장하게 된다고 하면 저분들 통해서 일어날 부탄 복음의 역사는 너무 놀랍다. 사실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뭘 전해야 될지 알고 부탄에 가서 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면 그 한 분의 걸음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 걸음을 통해서 부탄 전역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 지금 부탄 집회를 시작하면서 1강을 부탄에 있는 한 형제가 전해줬습니다. 라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분이 잠시 간증하고 했어요. 간증이 약간 좀 짧게는 했습니다. 이 부탄의 분들이 굉장히 좀 낯을 좀 많이 가리고 이 표현이 많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해결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치유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비 목사님한테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마음이 아팠냐면 저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상황에 그 나라에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응답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복음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작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그거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좀 무겁고 아팠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선명하게 알게 해야 되겠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여하튼 한 분 한 분이 자기 인생의 존재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통째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이제 저녁에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김숙향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합류하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군이 이제 필리핀에 이제 조폭 중에도 대단한 조폭이었고 너무 무리를 일으켜서 사형수였던 그 인생이 감옥 안에서 20몇 년 감옥 살다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감옥 안에서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대통령 특별 사면 받아서 나온 이후로 더욱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복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부족할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완벽하게 구원할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그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이제 변화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실 우리도 이제 그 변화의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이제 뭐 극적이냐 좀 덜 극적이냐의 차이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과거를 조금만 돌이켜 보세요. 이 복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들, 지금 어떤 여러분들이 뭘 꿈꾸고 있는지, 여러분 실제로 복음이라면 여러분 안에서 그런 변화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더욱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베일을 하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주 짧은 고백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뭘 믿고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장 잘 표현한 어떤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른 어떤 자랑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는 내 것이다. 나의 십자가다.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그의 죽으심 나를 살리셨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비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비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이라는 얘기는 자기 것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론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 나 자신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되시길 바라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 그분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타날 영광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자고 또 참여할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흙에 지나지 않는 먼지 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꿈꾸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오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페이스북에 그 심판 때의 그 영상을 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걸 봤습니다. 엄청나게 가공할 만한 큰 넓이의 심판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로 모여서 한 명 한 명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렇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고 정말로 그때 주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진노가 있을 것인데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고 참여할 자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제 여정이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건데요. 당대 세계복음화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매번 낯선 거와의 어떤 전투를 해야 되고 그냥 아는 걸 옮겨내는 게 아니잖아요. 집회한다는 것이 영적인 큰 싸움입니다. 해야 되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과의 부분들도 싸워야 돼요. 수많은 도전들을 계속 해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는 우리나라에서 한 3, 40년 전에 여인숙 정도의 수준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 일로 누웠는데 막 뭐가 기어가는 거예요. 눈 떠 보니까 이제 꽤 큰 개미가 기어가더라고요. 개미 안 물려야 되는데 싶으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잠들었는데 모든 게 쉽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우리가 싸운 음식으로 한식을 먹었습니다. 첫 끼였습니다. 현지식으로 먹거나 라면으로 대충 때우거나 그런 식이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거나 우리의 어떤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참 힘든 일이지만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뛰고 있는 팀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저희 한 팀이 뛰는 거잖아요. 한 팀이 뛰는 것이지만 곧 이런 팀들이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자들이 똑같은 색깔이라고 인지하는 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10팀이 뛴다. 100팀이 뛴다. 여러분 100팀 뛰는 거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곧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색깔을 깊이 있게 공유하는 멤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0팀은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보내질 어떤 그런 재정들이 좀 세팅이 되고 한다고 하면 10팀이 동시에 뛰고 100팀이 동시에 뛴다고 하면 세계복음화는 몇십 배, 몇백 배가 앞당겨지리라 생각합니다. 곧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짐이 아닙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건 짐이 아니에요. 기쁨이죠. 우리에게 그런 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죠. 아시안 게임에 그 이제 축구 우리 1등 했잖아요. 한일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축구 대표팀 중에 1분도 안 뛴 분이 계세요. 골키퍼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1분도 안 뛰었어요. 근데 국가대표 명단에 올라갔어요. 예. 동일한 금메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안 가는 거죠. 그냥 참여했을 뿐인데 실제로 시합은 못 뛰었지만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참여해서 그런 어떤 이 당당한 자격을 얻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건 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꼭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들을 원건강체에서 불러일으키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목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고백하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감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비밀로 간직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늘 바라보고 지금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런 축복을 우리 복가구에는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해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